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지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어저께 한 것을 같이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그 로마서는 복음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로마서 8장은 저는 꼭 혁명서를 낭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천국 들어갔다. 나는 모든 걸 승리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 모든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죠. 물론 신학적인 저기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쭉 여러분들이 왜 쭉 읽으면서 뭐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면 어떠한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 진노 아래 죄의 진노 아래 심판의 진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예수님이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그래요. 진짜 온원이가 적다고.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악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에 너희는 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달라져야 합니까? 얼마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라로 옮겨졌는데 얼마나 달라져야 하느냐 이거죠. 근데 별반 달라진 게 없고 생각과 마음과 행위는 악을 사랑하고 악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영의 사람에게 해당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사람은 이러한 삶이 나올 거라는 것 또한 이것을 묵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법에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영의 사람은 지금 성경이 뭐라죠? 육신의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을 딸 수도 없고 주님의 성령의 법을 인도함 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기분 좋게 로마서 8장 1절만 2절만 하면 우리는 막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정죄.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짓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악을 행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어?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3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그 힘을 공급받아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고 했지. 욕망,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편하게 바꿔놔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나의 거울이고 성경은 이것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딱 대면 내가 진짜 가짜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면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그 결과는 뭐죠? 사망이 될 것. 주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주님한테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는 결과가 뭐죠? 영생, 주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건데 영의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한다죠? 육신의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위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함에도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챙길까? 이 육신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이 보이죠.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결과가 보이죠. 영의 사람은 이것이 누가 뭐야? 주님이 영을 열어줘야 주님이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야 이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야. 영의 사람이 어찌 영의 권능을 안 받고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반적인 권세와 두나미스 능력이 나와서 누신 일, 귀신을 결박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해방시킬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사역을 담당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1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에 매여 있어. 그래서 어떤 이는 가난으로 매이고 어떤 이는 병마로 매이고 어떤 이는 사상으로 매이고 어떤 이는 생각으로 매이고 수없이 포로가 되고 눌려있고 억압되었어. 이걸 이길 자가 누구냐 이거죠. 더 강한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주의 성령임에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더 강한 자. 아, 나도 그러면 맨날 기도도 하고 불도 받고 나도 다 하는데 마귀의 세력이 지금 뭐라죠? 영적 전쟁은 힘의 재결이에요. 이 성령님이 지금 임재 속에서 지금 풀어질 자가 있고 성령님이 임재가 여기를 100이라는 숫자가 임재가 왔다고 하면 100 밑에 90, 100 밑에 98, 97, 95의 묶임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풀어지겠죠. 근데 110, 120이 되는 더 강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는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뭐가 돼야 풀리겠죠. 완전한 힘의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하고 비슷하죠? 막 눈을 감고 권투 선수가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당연히 못 이기죠.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믿는다면 딴 것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왜냐? 영적인 세계는 전쟁이에요.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의 접전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들 못하는 거야. 영이 열리기 전에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버리고 그러면 주님은 뭐라 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영의 사람이 되어가고 수없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수없이 이 하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주님이 지금 그 신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는 당신이 하셨지만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각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그러면 뭐야? 그분의 지체의 그 능력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성령의 그 치유의 능력이 오게 되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를 막 때리게 돼요. 왜 이럴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손으로 쓰는 거야. 손으로 쓰니까 이 손이 성령님이 능력이 되니까 성령님이 능력이 바로 뭐부터 일하셔? 어둠부터 내쫓지요.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있는 어둠부터 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은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오게 되면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트레이닝이 되면서 남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1년에 60만씩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들도 전부 다 지금 아사 직전이고 경매로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떠날까요? 두 가지 또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들 못하고 또 하나는 그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통용을 하며 모두가 와서 재산을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나누면서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나왔죠. 근데 물질에 대해서 자유아들 못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오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병마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부항이 났고 이렇게 몸이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가 딴 게 아니에요. 우울증, 불면증, 이 중독, 강박관념, 이러한 것들이에요. 정신적인 거예요. 이것이 다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예요. 이것이 어찌 정신병원에서 고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교회에서 못하니까 거기서 병원에서 다 가져갔지요. 성경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흥황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모이고 3,000명, 5,000명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할 일을 주 사역을 다 뺏겨버렸어. 예수님께서 하루는 앉아 계신데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갔다가 제자들이 왔는데 당신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없는 거 자기는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약간 시험이 들은 것 같아. 그 제자들한테 물어요. 가서 그분께 물어봐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죠.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면 하는 사역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본대로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는 자가 사는 그 사역을 하는 자라 전하라. 교회의 사역이 뭡니까? 구세주가 뭡니까? 구세주가 뭡니까?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해방자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부자케 만들고 병든 자를 낫게 만들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화관을 쓰게 만들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그때 당시도 예수님 시대에도 싸움은 딴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한다고 했고 제도권에 있는 모든 이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천국을 올라가시기 전에 분별법을 가르쳐줬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뭐라 하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고. 그러면 귀신을 쫓을 것이고, 귀신을 볼 줄도 모르고, 귀신을 결박할 힘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지요? 귀신을 볼 줄도 모르고, 귀신을 묶을 줄도 없고, 그러면 뭐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더라는 거야. 왜? 다들 지금 거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옳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근데 방언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또 한 뭐야?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뭐지요? 마귀랑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뱀과 독을 마시면 해야지.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물론 한 방에 안 낫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가 지금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교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일반 사역자를 보면 점진적인 치유는 90%가 나타나요. 그가 회개만 한다면 점진적인. 여기 지금 사역자들이 한 5명이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마음만 저기 하고서 받으면 한 10분이나 20분 받으면 표시가 약간 나요. 확실한. 그래서 지금 가면서 이 얘기를 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 예수님이. 그럼 뭐야 이게?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야. 귀신들도 능력 부리고 귀신들도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의 기적하고 주님의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죠. 귀신의 기적을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내적인 열매가 없어요. 능력은 나올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나 자기 부인의 자기를 희생하는 삶, 회개하는 삶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가 있다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힘차게 이 땅에서 그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정도로 힘있게 우리 하나님이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6장 6절과 10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그는 돈을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는 뭘 명예를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는 뭘 지금 바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왜?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한 거.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고.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기도할 때 그가 부자가 되고. 나는 이 모든 걸 무엇들에 하늘나라의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이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이것이 지금 저는 성경적으로 그 누구도 이것을 제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할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영의 사람이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수없이 지금 앞장을 서서 세상을 바꾼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성경에 그러니까 한 점 한 액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서니 또 아이고 그래도 또 걱정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어떡하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내려와서 기적과 표적으로 제자들이 하는 것을 입증했더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마음으로 우리는 한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링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 돌리기가 어려웠냐면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면 제가 보면 무진장 독하신 분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바나바 같은 분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이렇게 앞문을 열어줬잖아요. 사역길을. 저 같으면 맨날 밥 사주겠어. 근데도 막 대들어 그냥 바나바한테도. 그러니까 무진장 쓰이신 분이지. 근데도 이분도 나를 맨날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맨날 죽이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한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룬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악이 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하나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라간다고 고백을 나오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한없이 나를 쳐서 매일매일 나를 죽임에 주님 말씀에 앞에서 나를 죽이면서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은혜로 사는구나. 정말 내가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영의 사람은 완전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법을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러면서 주님과 식구처럼 동행을 하며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늘 교제하고 늘 인도함을 받고 늘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은사잖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만 된다면 주님을 못 만날 분이 없다고 봐요. 거기에 뭐라 하죠? 너희는 이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산 제물을 드려라. 네 육신을.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는다면, 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다면, 내가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정말 못 박는다면 주님을 못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고 주님은 거룩이시고 주님은 성결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떠나고 죄를 멀게 하고 죄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의 사람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러면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죽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한 데서 다 원동력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세상에 기여함에 내가 존귀해질까? 내가 많은 걸 누리고 많은 좋은 자리를 올라갈까? 근데 이거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래. 누구들의?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주님을 진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는. 하고 오직 아이고 그래도 나는 내가 10분의 1은 저도 제 행복 좀 차지하잖아요. 안 된대. 죽으래. 완전히 죽으래. 그런 사람이 어디서 그런 사람 이게 우리는 수없이 옆 사람한테 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뭐니까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거늘 세례와 더불어 죽었는데 물속에서 죽었는데 나 옛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도 내가 많은 것을 빨리빨리 챙기고 싶은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것을 많이 사실은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법도 안에 주님을 영으로 만나요. 주님의 다스림을 당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가들 못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한없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없이 이 세상에 이 주님으로부터 실질적인 다스림을 당하면 세상이 보이기 그때 시작을 해요. 아, 세상은 참 악하구나. 우리는 다 가짜였구나. 가짜를 갖고 아무리 매달려도 되돌 안 해요. 근데 주님께서 수없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광 이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36,500개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이 죽은 자 주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건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긍정의 힘으로 선포하고 개뿔뜨기나 뭐가 돼요? 안 돼요. 실질적인 주님은 뭐라죠?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생명과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즉시 아니면 많이 가야 한 달이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는 게. 병이 나더 가던, 영이 열리던, 묶임이 풀어지던 표시가 나기 시작해요.
한 달 정도만 돼도 충분히. 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약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냥 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요, 지금. 하늘나라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막 그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이 복음을.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하늘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삶을 지금 내가 영의 사람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는 아까 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뭘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 행동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 세 가지가 답이에요.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라고 봅니까? 영적인 전쟁터가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기서 전부 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이 열린 사람은 이것이 다 보여요. 영이 안 열린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을 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엉뚱한 짓 해놓고 아이고 내가 미쳤네 배요. 마귀한테 그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지금 이 세상 하늘나라에 놀라운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영원한 가치를, 사실을 발견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지금 모든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을 힘이 손님을 실질적으로 계속 다스림을 당한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훈련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를 세상의 달콤함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이 십자가의 삶은, 성경은 그것이 될 때 실질적으로 진짜의 그 나라, 진짜의 그 능력, 이게 수없이 수박 겉대기를 먹으면서 수박을 먹었다고 하는 거나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반드시 음성이 들리게 됐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반드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됐어요, 이게. 근데 지금 그 안에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고, 요 정도만 다 됐다고 우리끼리 지금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마치하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이건 틀린 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뭐랍니까? 그때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얘기한 내 말이 심판하리라. 근데 주님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거리가 멀게 떨어져 왔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한 번만 주님 진짜 만나세요. 그러면 그 뒤서부터 쉬워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막강 21일 막강 금식이라도 하면 주님 지금 한 번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만나는 조건이 항상 주님이 뭐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찢듯이. 근데 회개를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누구를 미워한 거, 돈 떼어먹은 거, 그럼 맨날 계속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회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에 가서 그릇 안 닦으면 이 사라를 깰 이유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느냐,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환경의 말씀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일을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설령 지금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성화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지 못했어도 그 지금 발자취가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원한 대로 누구 얘기 없이 진짜로 들어가면 무조건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막 우리끼리 만들어버린 거야. 이건 우리 복음이야. 예수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야. 주님은 뭐랍니까? 내 말은 천지가 없어도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막 우리끼리 막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야. 주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으로 뵙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이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죠. 신학적, 교리적, 무슨 지식적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것이 막 앞서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멀어져 가죠. 여러분, 가장 메리트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가장 세상에 이 메리트가 있어야 장사도 되고 뭐가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메리트가 뭡니까? 잘 되는 거지요. 저주가 떠나는 거지요. 병이 낫는 거지요. 가난이 떠나는 거지요. 문제가 풀리는 거지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어느 때?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근데 주의 성령이 어느 정도 임하여? 더 강한 자보다,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자보다 더 강하게만 임하여. 그러니까 이 은혜를 조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도 생활해도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나를 누른 것보다 더 내 운명 사주팔자를 뛰어넘을 그것을 팍 문들러 날려버릴 정도로 성령님이 오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수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수없이 신학 도덕 윤리를 막 그냥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무지냥 힘들어요. 금식이 정말 저도 금식하기 싫어요. 기도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노가다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근데 안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막 밤새 기도하고, 예수님도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땡겨서 마귀를 이깁니까? 번호도단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들 얼마나 합니까? 교회에서 지금 통성하면 얼마나 합니까? 많아야 10분일 거예요. 20분.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요. 1시간도 못 하느냐고. 제야 1시간도 못 하느냐고. 그래서 영이 열릴, 주님의 회개하라? 그러고 저는 이렇게 봐요. 회개만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무조건 주님 만나게 됐어요. 무조건 문제 해결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왜냐면 그냥 적당한 내가 만드는 선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울라! 울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